마가복음 10장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이 말씀은 as Jesus started on his way. 이제 여정을 시작하셨다. 그 말씀이신데 어떠한 여정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유산으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께 질문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 원어 성경에 보면 클레로노 메소 I may inherit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클레로노 메오 이것은 inherit 유산을 상속하다, 기업을 받다 그러한 뜻이죠. eternal life 영생, 영원히 사는 삶 그리스어로는 조엔 아이오니온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 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유산 상속으로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은 그 유산 상속,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2배의 유산 상속을 받는 장자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주고 사실 유대 관습상 율법상 일반적으로 딸에게는 유산 상속이 없고요. 구약에서 보면은 결혼 지참금은 주지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특수한 경우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에게 유산 상속되는 경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은 유산 상속한다는 말 inheritance죠. inheritance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 32장 13절에도 보면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유산
상속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인헤리턴스, 유산 상속이라는 히브리어는 나할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나할라, 영생을 유산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얘기하죠. 또 어떤 성경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 대신에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메르티안, 죄죠.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엘레나스, 이방인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행위를 해서, 무엇을 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비성서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한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율법적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일체 중에서 2위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마음에 영접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음, 피스테오죠. 그리스어로 피스테오,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uphold the law.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지키고 굳게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굿, 선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선생님 앞에 선한을 붙였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반문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사람에게는 선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오직 사람은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사실 actually, indeed, Jesus is good. 예수는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이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또한 드러내신 것이죠.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예수께서는 항상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반어법을 쓰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인간은 선할 수가 없고 죄인이며 의롭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 중에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 속여 뺏지 말라. 이 말씀은 10계명에는 사실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10계명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대체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속여 뺏지 말라. Do not defraud. 속여 뺏지 말라. 사기쳐서 빼앗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나온 계명들은 사람들 간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율법을 언급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급 안 하셨죠.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 관계의 율법인데 그 율법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들 간의 그 관계에 적용되는 율법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1계명에서 제4계명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즉답을 할 수 없는 상당히 그 높은 경지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신 것 같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 중에서 6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do not defraud, me apostelleses, 남의 속여서 남에게 사기쳐서 그들의 재산을 뺏지 말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사람이 바로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과연 정말로 이 사람이 다 지켰을까요? 우리 복음주의 서클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영생을 율법과 연관시키셔서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보면은 예수께서 율법과 영생과 연관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께서 영생을 얻는 것과 제10계명의 6계명을 나열하시면서 그 율법을 통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영생 얻는 것과 율법을 연관시키셔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라고 했지만 사실 다 못 지켰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즉시 즉답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람이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가가 자주 사용했던 문장을 서술하는 기법인데요. 마가는 그 중요한 정보를 마지막에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그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문장 서술에 있어서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능력,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잖아요. 옴니션트, 옴니션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이 글을,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였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아주 부자,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대단한 부자였었던, 아주 부유했던 젊은 지도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팔레스틴 그 유대인 사회는 농업사회고 농경사회였는데, 사실 거부가, 거대한 부자가 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에 가까웠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유하게 되었고 아주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디프로드, 속여서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그러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처음에 그 사람이 왔을 때 거부, 대단한 부자인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아주 그 지나친 이자를 부과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물을 엄청나게 쌓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니까 유산 상속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의 부모 그리고 그의 조부모 대에 이러한 착취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아서 재물을 쌓아서 거대한 부자가 된 그러한 내력을 가진 젊은 부자 지도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남을 속여서 사기를 쳐서 그 재물을 빼앗아서 내가 거부가 되고 재산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교만에 가득 찬 무지에서 나오는 대답이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께서 제10계명에 속하는 탐내지 말라 대신에 남을 속여 빼앗지 말라, do not defraud,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젊은 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한 그 교만한 무지를 드러내는 그 젊은 부자를 보고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한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Sell everything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과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인물인데 chief tax collector였죠. 세리장이. 그런데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께 말씀드렸어요.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갑절이나 4times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장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그가 무엇을 할지 여기서 선언하는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디프로드 해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전 재산 안 판다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절반은 지키고 갖고 있고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본인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볼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은 재산을 다 파느냐 반을 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이때까지의 그 과오를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중생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생